할렐루야. 자, 오늘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517년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종교 개혁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당시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그 성당 정문에다가 한 대자보를 걸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 당시 교회였던 캐톨릭이 신자들에게 가르치던 면죄부와 연옥설 그리고 공로 사상 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95가지 조항이 담긴 반박문이었습니다. 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당시 교황하면 한 시대를 호령하던 강한 절대 권력자인데 그러한 절대 권력자들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그 마틴 루터가 그 의신칭이라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당시에 수도원에서 정말로 남들보다 열심히 수도원 생활을 마쳤고 또한 그걸 통해서 수도원과 그 교회 그 다음에 대학에서 이 귀한 말씀 즉 성경을 가르치는 중책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마틴 루터는요 처음에 수도원 생활을 시작할 때에 무엇 때문에 힘들었냐면 바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번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루에 또 몇 번씩 사제한테 나와가지고 고해 성서를 함으로 해서 그 사제가 오죽하면 이제 제발 앞으로 올 때는 죄를 다 한 번에 모아가지고 가지고 와라 할 정도로 정말로 루터는 남들보다도 철저하게 회개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 안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로마를 가게 됐는데 그 로마에 가면 아주 그 계단교회 성당이라고 아주 유명한 성당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러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계단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그 계단 성전인데 사람들이 그곳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려니까 얼마나 무릎이 아프겠어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그 죄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곳의 그 관습에 따라서 계단으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바로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믿음은 뭐예요? 예,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 여기를 통해서 보면 그는 진정한 복음의 의미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왜곡되고 감추어져 버린 당시의 교회를 향해서 이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자보를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틴 루터는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면서도 그 교회의 그 막강한 권력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사제들이 진리를 제대로 전하지 않는, 즉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그 1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니. 즉 사도 바울은 복음을 로마 교회에다가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보시면 먼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17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16절은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은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걸 이신칭이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자, 이것을 두 가지를 한번 합쳐 놓으면요 어떻게 이것이 해석이 되냐면, 첫째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의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죄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해? 의로워져야 되는데, 이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뭡니까? 복음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워지고 그것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나? 특히 사도 바울과 같은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자,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 안에서 스스로 의를, 내가 의롭다 함을 받아서 구원받겠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오직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가 제대로 전달이 되었을까요? 자신이 평생 해왔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 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구원받을 겁니다 자신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어야 비로소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과연 제대로 들렸을까요? 평생 율법을 지켜가면서 세워가는 의를 그들이 평생 자기 몸과 정성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가면서 11조도 내고 불쌍한 사람도 돕고 사람 돈 앞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의로움을 얻기 원했던 그들이 한순간에 예수만 믿으면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어떻게 그들은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이 복음을요, 한마디로 허황되고 거짓되고 미련한 말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똑같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 그가 지금 로마 교회에 정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옛날에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라고 먼저 선언하고 로마 교회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끄러워한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잠깐 보시면 자, 부끄럽다라는 헬라어인 에파이스키노마이는 내가 자신의 존재, 즉 내가 못생겼구나, 내가 키가 작았구나, 이렇게 좀 남들이 봤을 때 흉보고 뭐 그런 그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아니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던 자신의 죄가 타인에게 드러나서 느껴지는 수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그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전하지 않음으로써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성경적인 의미예요. 여기서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네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말씀을 왜곡하거나 잘 모르니까 전하지 않음으로써 그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해했죠? 이해했으면 아멘. 자, 그래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자신이 몰랐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꽉 차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앞에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까. 제대로 복음을 아니까. 자, 그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예수의 그 사람들 앞에서 처음에 얼마나 자기가 모르니까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으러 혈기를 부리며 쫓아다녔을까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를 저렇게 따르는 저 자들이 하나같이 보면 모두가 다 가난하고 무식하고 율법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볼 때마다 과거의 사도 바울은 정말로 율법 안에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스데반을 신문할 때에 증인으로 서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지켜보면서 뿔뿔이 흩어져 버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저 먼 달메색까지 가게 됐던 거예요. 그는 이러한 모든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여겼으며, 아까도 얘기했던 것이 그것이 자신을 의롭게 한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해가지고요,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뭐냐?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지금 보면 여태까지 마틴 루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마틴 루터와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둘 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즉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에 속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사람이었으니 두말할 것도 없죠.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고 나서야 깨달은 거예요. 문제는 마틴 루터를 봅시다. 그는 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2년 전인 1515년 비텐베르크 대학에서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뭐 로마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로마서를 강의하기 시작할 때에 로마서 1장에서 그는 정말로 큰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오늘 본문 1장 17절에 나오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대목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때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복음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복음이란 정말로 좋은 소식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시 교회였던 성당 캐톨릭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캐톨릭은 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질병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데 그 은총이 우리 안의 죄,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약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총을 정말로 어떻게 받느냐,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죄가 용서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총을 어떻게 받아야 돼?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성전에서 행해지는 성례전, 예배, 미사라고 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성찬하기 전에 신부 앞에 가서 뭐예요? 고해성사 하잖아요. 고해성사 하면서 마틴 루터도 처음에 깨닫기 전에 정말 자기의 죄를 갖다가요, 그 신부한테 고백할 때마다 이 죄를 그 신부한테 고백을 하면 죄가 사해지면 마음이 왜?
편해지고 뭐야 깔끔해져야 되는데 고백하고 와서 돌아보면 또 죄를 짓고 나니까 또 마음이 무겁고 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에서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 마틴 루터가 이 성례전, 이것은 뭐냐, 마치 주사기에 뭐가 들어가요? 약이 들어가잖아요. 주사약처럼 그 영혼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주사, 성례전, 미사,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고백성사 뭐 여러 가지, 그걸 통해서 그 자꾸 그것을 행위로 하게 되면 마치 우리 죄를 고치기 위해서 주사를, 약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죄의 용서에 효과가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시대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번의 성례전으로 들어오는 그 은총의 양은 매우 적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를 다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성례전에 참석해야 하며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양을 자꾸 쌓아 나가야 그 일생에 있어서 그것을 다 채울 자만이 천국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무도 부족해서 헌금도 많이 못 내고 봉사도 많이 못해서 그 양을 다 채우지 못한 자들은 천국에 직접 못 가니까 어떻게 돼? 중간에 연옥에 들어가서 자기가 못했던 것을 누가 해? 가족들이 그 양을 채워줘야 비로소 천국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연옥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때 등장한 것이 뭐냐? 바로 면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받기에는 너무도 내가 은총이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은총을 무엇인가 채워야 되는데, 그 은총을 어떻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켰던 순교자, 그 성인들의 그 신앙과 선행으로 쌓여진 공로가 하늘 보좌에 쌓여 있는데, 이것을 교회가 대신해서 면죄부를 팔 때에 그 하늘에 쌓여 있던 공로가 면죄부에 담겨서 그 부족한 은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은총으로 쌓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나 아주 기묘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문서화한 것이 바로 면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 이러한 행위 구원론의 교리에 살아갔던 마틴 루터는 정말 하나님의 의란 결코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누구나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은총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데, 정말로 좋은 소식이라면 하나님은 부족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 들어도 다 구원해 줘야 돼. 하나님은 공의롭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당시 마틴 루터의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한다면 그동안 열심히 천국에 가기 위해서 행위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천국 가기에 충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도 억울하죠. 두 번째는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냥 아무나 다 믿든 안 믿든 다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몇 날 며칠을요, 이 한 구절을 붙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건 뭐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때까지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즉, 의인들의 공의 혹은 인간의 의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라는 이신득이란 교리를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믿음에 의해 의롭다 하심에 얻는다라는 이 교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 드림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기만 하면 죄인들에게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침내 이러한 진리가 깨달아진 마틴 루터는 이제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당시의 교회를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당시 교회가 복음 앞에 너무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교회가 주님 앞에 올라갔을 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왜곡시켜 전했던 그들이 복음의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러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목적은 로마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듯이 그것은 뭐냐? 교회를 복음으로 아주 견고케 하고 또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말로 깨달은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견고케 하고 열매를 맺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이 로마서를 작성한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곳 미국 이민 교회에도 아마도 지금 이 시대에 있었으면 아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할 수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그 복음을 교회를 견고케 하고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고. 교회가 복음으로 견고해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평가와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안에서 교회가 갈수록 뭐해?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매일매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하고 진짜 힘든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민교회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1세대들이 세워나갔던 그 교회, 정말로 아버지들이 세운 그 믿음의 공동체들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차세대들에게 잘 전해주어야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점점 더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왜냐? 복음으로 견고치 않으니까. 세상과 다를 게 없으니까 굳이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왜 힘들게 교회에 가서 얻겠느냐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뭐해? 우리의 자녀들은 복음에서도 갈수록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교회의 강대상에서 끊임없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교회를 떠나갔던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복음의 능력 안에서 교회를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복음의 메시지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교회는 견고해질 것이며 교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